경배 가운데 주님과의 개인적 깊이에서 지금 좀 빠져나오느라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는 내용을 읽으셨을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장 6절을 펴셨으면 6절부터 14절까지 각자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그네스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가데스바나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너의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너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의 내가 85세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그네스인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부터 이 여호수아 내용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노예로부터 구출된 이후에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그 출애굽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내용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출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모형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취하고 차지하고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는 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구출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바로 그들에게 줄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누리고 민족이 번영하고 번창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구출이 된 거죠. 구출은 그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지 구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출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광야에서 그들이 죽어도 되는 거죠. 어쨌든 구출은 됐으니까요. 그러나 구출이 목적이 아니었고 구출은 궁극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향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좋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위대한 땅을. 그 당시 시절에는 땅이 모든 거를 상징하는 거죠. 부요와 모든 그 모든 것들 권세를 상징하는 게 땅입니다.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안내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게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때가 되자 그들을 구출하였고, 그리고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들의 백성의 후대들 삶 가운데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이제 내가 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은 바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된 이 생명을 통해 이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결과로 인해 우리 안에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풀어지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이 무엇이죠? 우선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은 사실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개념에 살고 있지만 왕국은 킹덤이죠. 킹덤 뭐죠?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왕국이라고 합니다. 즉 왕의 지배와 왕의 다스림이 영향을 미치는 그 통치권에 해당되는 그 지역, 구역, 그것을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에 하나님의 왕국의 영향력이 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해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안에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재정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가정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커리어와 비전과 그 관련된 모든 일들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경험한다는 건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되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 안에서 오는 번성과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은 그에 따른 혜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삶의 모든 것들을 들춰놨을 때 그게 구원으로 인해 이루어진 그 유업의 성취와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차지해야 될 땅들이 있는 것이죠. 차지해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정말 궁극적으로 차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크게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그걸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전으로 품어야 되는 것은 단지 내가 내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뭔가 문제들이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일어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각자가 속한 영역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속한 구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를 통해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꿈꾸는 것이죠. 재정의 통치를 꿈꾸는 건 무엇이죠? 단지 재정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그냥 잘 내 필요들이 충족되는 삶을 사는 게 재정의 통치는 아닙니다. 재정의 통치는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을 돕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재정의 영향력을 갖는 게 재정의 통치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영역에서도 재정의 결핍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재정의 확장이 점점 더 증가돼서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더 많은 영혼들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들을 꿈꾸는 게 재정의 통치의 확장입니다. 건강의 통치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아픈 것에서 치유되거나 내 가족 구성원에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픈 것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정도가 건강에 있어서의 통치가 아닙니다. 건강의 통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입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귀한 사람만이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치유가 늘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를 통해 통치하는 거잖아요. 왕국이 나타난다는 건 생명의 영향력이 풀어지는 건데, 그럼 우리를 만나면은 아픈 사람들의 질병은 우리의 생명의 통치로 인해서 떠나가야 되고 치유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통치를 할 수 있죠. 사랑 안에서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있는 긴장과 혐오와 다툼과 미움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불신과,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며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가운데서 축복이 되고 축복을 하고 또 그가 속한 집단의 공동체 모두가 가치를 창출되고 유익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자아상에 있어서도 통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또는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어떤 실수들에 머물러서 정죄 가운데 있거나 한계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롭고 새로운 일들의 확장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점점 더 증가되며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자아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겠죠. 우리는 너무나 취할 것들이 많고 차지할 땅이 많고 꿈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의 통치가 확장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삶과 우리가 속한 사회의 삶과 우리가 속한 민족의 삶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통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광과 탁월함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를 꿈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통치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제발 통치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나 통치하고 싶어. 더 크게 꿈을 꿔. 그 영역에서 너가 꿈만 꾸면 나는 그 영역에서 나갈 준비가 돼 있어라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외치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우리가 사는 삶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7절부터 9절까지 갈렙이 얘기를 하죠. 내가 40살이었을 때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려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려고 계획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죠. 그 말은 우리가 바꿔본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서 가능하게 된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나는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렙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에 충분하니 우리가 당장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갈렙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요, 리더들이에요. 12명의 리더가 뽑혀서 12명의 리더를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 빼고 10명의 리더들은 다른 얘기들을 하죠. 그들이 너무나 컸고 그들은 거인과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너무 메뚜기 같다라는 악한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선동을 당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불신앙으로 지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온전히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그래서 9절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너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너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너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해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신 그 삶을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며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비결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구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일반적으로 읽는 것과 같이 그들도 일반적으로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을 했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대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 말을 그냥 대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말을 개인적으로 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해서 정말로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상기시켰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였다고 했죠. 마음속에 있는 게 말해야 되는데 마음속은 들어오는 정보들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반대로 무수히 많은 황량한 땅과 불가능한 상황들과 척박한 것들을 또한 동시에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수히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정보들이 넘쳐났고 다른 정보들이 넘쳐난 그 결과는 그들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가능해? 우리 그냥 죽어라는 거야? 라는 그런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죠. 갈렙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12명의 정탐꾼으로 보내지기 전부터 갈렙의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 지배되고 있는 주된 생각과 가치는 환경의 위대함보다 그들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이 훨씬 더 커서 그들이 바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만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어있으면 뭐가 들어가죠? 환경의 정보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뭐죠? 물리적인 영역에서 객관적인 팩트만이 보이게 되죠. 팩트보다 더 안 좋은 쪽,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같이 보였고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내고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은.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죠? 감각에서 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메뚜기 같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평가절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는 생각에 지배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보여지고 외쳐지고 선포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정보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품고 취해서 그걸 내가 내 안에서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환경에 의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나를 환경 안에서 바라보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정해내리고 그 환경이라 함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과거에 실패된 프로그램으로 해석된 환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실패 시스템의 모습들이겠죠. 그게 지배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실패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러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요.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보고 말씀의 실제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하면 형통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행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은 내가 실제로 행하고 있지도 않는데 행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통해서 내 뇌가 나를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익숙한 정보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착각을 통해서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게 되면 유익들은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런 유익들이 일어날 걸 그냥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근데 안 일어납니다. 절대. 행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차지하게 할 것들 또 이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레슨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광야에서 메말라 죽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은 정신이 차려질 것이고요.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탐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한 것을 깊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묵상시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취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에게 그 개인적인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9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일을 하자 바른 보고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그 약속의 범주 안에서 그 개인의 믿음의 차지로 인해서 그 개인에게 어떤 일정 부분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품고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얘기하실 겁니다. T.L. 오스본 목사님께서 잘 알다시피 반세기 동안에 한 60년 동안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아마 수억 명의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실제 크리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T.L. 오스본 목사님 집회 가서 은혜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복음화에 이렇게 쓰임받았죠.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 전에 인도에 선교 나가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뭐냐면은 말씀에서 본 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말하는 사실과 현재 자기 삶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갭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걸 개인적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냈던 무수히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꿈을 키우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티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읽는 가운데서 티엘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쓸 것이고 너를 크고 아무튼 여호수아에게 했던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능히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하고 너가 가는 곳마다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고 너가 가는 곳마다 나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 나를 나타내는 곳마다 무수히 영혼들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약속을 생생하게 받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약속이지만 그 일반적인 약속이 티엘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역사들이 그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티엘만 얘기했지만 티엘 오즈몬 목사님 말고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취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보장하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정말 나에게 개인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걷고 작은 테스트에서 통과하고 믿음을 증명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내 개인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는 약속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의료인이라면 의료에 있어서 나의 어떤 비전과 갈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의료계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일어나야 될 어떤 그 하나님의 갈망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의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나갈 것인지, 그럼 그 사람의 삶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 영역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죠. 우리가 속한 영역이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증되게 되면 우리의 온 존재를 가득 채울 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에게 평생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음성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게 되면 이미 그 영역을 붙잡는 단계에 갔을 때 믿음의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강력한 통치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통치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핏값 주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실 만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증은 우리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냥 막 통치되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원리를 따라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치유하기 위해서 만약에 손을 얹다 하더라도 만약에 낫지 않게 된다면 낫지 않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증가돼야 되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막 치유가 일어난다면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목받게 될 것이고요. 주목받게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더 손해를 입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왕국의 통치가 막 쉽게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 왕국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만큼 마귀가 나를 또 갖고 노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만큼 쉬울 거거든요. 그럼 타락하겠죠. 타락을 통해서 더 많은 수치와 망신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되어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갈렙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음성과 약속을 듣게 된 것이죠. 제가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또 우리가 이걸 중간 단계 범주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 가운데 약 29년 전에 한국으로 콜링하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비전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돼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전이 흐른 거를 우리가 모두가 들으면서 이 교회는 이런 비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비전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뜻인데 난 이 교회 구성원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이 비전 가운데 나에게 어떤 역할과 어떤 걸 차지하도록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걸 진지하게 내 것으로 취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다면은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이 비전 가운데 어떤 한 포션을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면은 그대로 그 사람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그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영역에서 확장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재정으로 내가 하는 거든 그게 무엇이든. 그러나 우리 교회 비전은 우리 각 사람이 곳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건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 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완성돼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더 작은 범주로는 바로 이 주일 예배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말씀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내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를 잡아서 개인적으로 취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여기고 내 삶에서 그렇게 뛰어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뛰어든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음성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주시겠죠. 그리고 그런 약속들의 성취를 빠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작동 방식이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받고 난 이후에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보소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내가 85세입니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냈을 때처럼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제 가슴속에 품고 있고 그 비전이 저는 이루어질 걸 믿고 있고 믿기 때문에 저는 늘 준비하였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저는 실력을 갖췄고 그리고 비록 제가 나이는 더 늙었지만 젊었을 때와 똑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당장 그걸 차지할 실력을 갖췄습니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슴에 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초인적인 노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초인적인 노력이에요. 초인적인 노력은 무엇이냐? 일반인들이 그걸 하는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게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안에 노력을 일으켜내는데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진지하게 품어지게 되면은 진지하게 품어진다는 건 뭐냐면 정말 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그러면은 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렙은 무엇이죠? 45년 동안 멈추지 않고 늘 자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은 쇠약해지죠. 즉 옛날 했던 정도의 강도로 똑같이 하면은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쇠퇴하게 되겠죠. 그런데 45년 전보다 나는 지금도 45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지금도 나는 강하다라는 말은 점점 더 그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사실 45살이면 정점을 찍은 거죠. 이미 정점 찍고 조금 내려간 추세에서 이제 85세면 더 이렇게 쇠약해서 이렇게 할아버지로 가야 되는 그 할아버지 단계인데 갈렙은 이게 이렇게 유지시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럼 노력 곡선으로 본다면 노력은 이렇게 더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내린 걸 쳐줘가지고 평행을 만들어내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노력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철저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실력을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비전은 노력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노력은 비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갈렙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놓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의 그 연단입니다. 노력은 어찌 보면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육신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육신은 항상 쉬고 싶어하고 편하고 싶어하죠. 근데 사실 육신을 좀 이렇게 복종시켜가지고 이 치열한 가운데 넣으면 육신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살아있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지 하면서 막 육신이 좋아하거든요. 정말 살아있구나. 비전의 삶이 이거구나. 열정의 삶이 이거구나 하면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 게으름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나이가 점점 가지만 변함없이 그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게으른 걸 싫어하시고, 그리고 게으른 걸 증오하시잖아요. 이건 아니 저기 뭐냐 정주영 회장도 4시간만 자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죠. 근데 너무나 일하고 싶어서 밤에 해가 빨리 뜨길 기다리면서 이렇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분 자서전 읽어보면요, 아버지가 소장농이어가지고 새벽 4시에 가서 밤 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해야지 겨우 이렇게 씨 뿌리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항상 정말 일어나기 싫었는데도 새벽 4시에 맨날 깨워가지고 이렇게 일터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뭐 한 5, 6살 때부터 4시에 일어나는 게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4시에 일어나서 그대로 살았던 거죠. 제가 좀 곁길로 샌 건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노력 가운데 실력을 키우는 게 우리의 삶을 쏟고, 그걸 맛을 보고 그걸 꾸준히 키워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상승곡선이 붙기 시작하고 점점 더 증가되는 실력과 증가되는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확장되고 비전의 성취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을 통해 정말 배울 수 있는 건 45년이나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1년 노력하고 안 돼서 포기하는 거는 갈렙 형님 앞에서, 갈렙 할아버지 앞에서 그 명함도 못 내밉니다. 너 얼마나 했어? 난 45년이나 했어. 아직 멀었으니까 더 해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갈렙,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는지, 야 봐라, 갈렙은 45년이나 이렇게 해도 내가 약속을 들어줬어.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들어줄 수 있어 라는 걸 우리에게 위로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45년이나 지나서 85살인데도 갈렙은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진지하게 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에, 인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면은 그걸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끝까지 전진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개인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들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게 되면은 내 삶의 모든 건 그걸 향해서 나가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게 그걸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런데 그 인생의 비전은 내가 막 어떤 책 읽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혼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영 가운데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듣는 순간 압니다. 그리고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할 힘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갈망 가운데 추구하면서 찾는다면은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으로 가셔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비전과 노력만 얘기하면은 사실은 조금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난 비전 품고 노력해봤는데 안 됐던 기억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의 방금 봤던 내용 배경에 그들이 실제로 진짜 사실 가능하게 했던 실제 비밀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고 너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에 내가 너희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나눠줄 것이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비전이죠. 근데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비전을 받는다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떨릴 만한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죠?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바로 이것입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생각이 무엇을 주던, 감각이 무엇을 말하든 또는 세상에 무엇을 말하든 강하여지십시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이미 정의를 내려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나의 과거의 경험들과 생각들이 나에게 넌 실패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외관상 실패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실패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성공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패라고 단정짓게 하고 포기하게 하여서 결국은 멈추게 할 겁니다. 멈춘 게 진정한 실패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나간다면, 그리고 안 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보들을 파악해서 더 실력을 키우고 또 나가고 또 얻어 터지더라도 다시 나와서 또 실력을 키우고 나가고 계속해서 전진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게 성공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관점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건 실패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실패자로 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실패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이라면 우리는 그걸 끝까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강하여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강하여지십시오. 강하여진다는 건 쫄지 않는다는 겁니다. 쫄지 말고 강하고 용기를 내어서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시한 게 뭐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 말고, 그러니까 율법의 한쪽의 극단에 치우친 게 아니라 율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붙잡아서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신약의 버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동하는 거죠. 말씀을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행동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야는 뭐죠?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건 뭐죠? 아침에 눈 뜬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도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나는 만난 환경 가운데 승리하고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혜 가운데 걷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도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입을 다물면 벌써 입을 담은 거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입을 계속 말하라는 거죠. 멈추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먹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빼고는 계속 말하십시오. 먹거나 누군가 대화할 때 빼고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속으로도 작게 말할 수 있겠죠. 일하면서도 특히 우리는 노트북 보고 개인적으로 일한다면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엑셀 보면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생명의 내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내 온몸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내 안에서 일합니다. 부장님 이것 좀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생명의 내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금 흘러 넘칩니다.
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멋지게 일하십니다. 오,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따로 시간을 내서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의 길을 너가 성공하게 만들고 위대한 성공과 번영을 이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현명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이런 예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비전을 받고 감사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데 얼마나 많이 안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다이어리 쓰고 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행동해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맨날 실패할 겁니다. 그럼 이제 쓰는 것도 민망해지게 되죠. 그리고 비전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민망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해가 돼서 또 이렇게 적고 추가하려고 하더라도 또 주야로 말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겁니다. 왜냐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순간만큼 계속해서 세상의 실패 시스템에 나오는 마귀의 정보들이 우리를 바이러스처럼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기적이게 되거나 두려워지게 되거나 쫄보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안에 뼈저리게 느껴진 건 나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처럼 멸망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진지하게 상상해 봤습니다. 저희 미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주야를 묵상하지 않아서 점점 더 이 세상적 사고관과 실패 사고관이 더 지배하게 돼가지고 정말 더 경직돼서 삶이 피폐해지고 망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다닙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안에서부터 오는 생명의 일함이 우리를 놀랍게 바꾸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규송아, 내가 너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규송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것들을 기억하지 마. 나는 너를 새롭게 보고 있어. 너도 새롭게 보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규송아, 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너는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어. 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왜냐하면 너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을 말하면 되게 느낌이 다릅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진짜 말씀하신 걸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너무 그냥 어떤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그 불교에서 막 이렇게 반야신경 외우듯이 뭔가 난 누굽니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진지하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을 주야로 쉬지 않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묵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취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유업과 통치의 삶과 생명 안에서의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